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하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화가 나십니까? 내 자녀를 불공평한 세상 때문에 금수저로 키우지 못해서 화가 나십니까?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서 화가 나십니까? 기회는 균등하며 결과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짜증나십니까? 모든 것이 불투명하여 더 짜증에 화가 나십니까? 내 계획대로 안 돼서 화가 나십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자주 화를 냅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기보다 욱 하고 감정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분노의 갑옷을 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분노에 묶이는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 오늘 스밋과 스리드를 마지막으로 분노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또 7번 해서 크게 스밋과 스리드를 7번 것처럼, 그럼 이거를 극복하고 나면 성장이 가야 되겠죠. 그 성장이 기다림이 성장이요, 고통이 성장. 그래서 기다림이 성장입니다. 고통이 이렇게 시리즈를 또 7번 할 계획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 분노하는 건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노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 화를 낼 수 없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리 중에서 하나님 어찌 분노할 수 있노? 그건 하나님 아니지. 그렇게 분노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을 내느냐 안 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내느냐,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 교리를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가 뭔지 좀 공부를 좀 하고 오늘 중요한 요나 부분을 다룰 것인데, 오늘 요나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나를 절대 아닙니다. 훨씬 뛰어넘는 요나까지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가 뭐냐? 내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분노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뭐라고요? 가보시죠. 여러분, 남편이 왜 화를 냅니까? 내 가치 인정 안 해줄 때. 그래서 개인의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아니면 그 공동체의 그 기대가 안 되는 때에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가 흥분으로 바뀌고, 흥분이 분개가 일어나고, 분개가 이제 격불이 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인식을 있다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분노는 그럼 나쁜 겁니까? 그 감정은 나쁜 겁니까? 그럼 즐거움은 나쁜 겁니까? 예. 그리고 오늘 찬송할 때도 감정이 죽어서 예배는 너무 많거든요. 영광이 안 드는 거예요. 본인이 그 영광 들지 도저도 모릅니다. 왜? 종교시 하나 앉아있거든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무 감정이 없어요. 왜? 워낙 오랫동안 종교에 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거 하지 말고 주의 돈이 1000만이 오늘 내게 왔더라면 확 집습니다. 그러게 지금도 그게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무 말이 안 들립니다. 그 사람은. 이 껍질을 10일 동안 기도회를 조금 벗겨냈거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서투르 보면 회개가 보이지고 나와지고 하나님 마음이 와드니까 회개를 안 해도 회개 털이 나옵니다. 사랑이 생기진다고요. 근데 등짝처럼 굳어 있으니까 보는 의식도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내 말씀이 안 살아나고 나중에는 뭐합니까? 비판이 나고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분노는 이것도 에베소서 어디요? 지금도 분노하신 분 마음 도끼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푸시고 하나님 말씀 들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어려 나와요. 뭐요? 그 분이 죄입니까? 하나님 주신 감정입니다. 뭐라고요? 기쁨은요? 슬픔은요? 인정합니까? 근데 그 감정을 다 몰라요, 우리는.
감정은 나쁘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감정을 만든 줄 믿습니까? 이런 감정이 없으면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만족과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감정이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분노는 하나님 주신 감정이고 절대 제약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지금 내가 분노가 있다 그게 아니고 제약의 악은 아니고 형태죠. 악의 형태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이 분노를 공부하다 보면 딱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분노할 수 없다. 분노 안 한다는 거예요. 선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신론에 잡힌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우주를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었습니까? 지금도 간섭하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일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다면 인간이 잘못된 길로 가면 따도 끓이고 교훈시키고 그것도 말 안 들으면 화를 내요. 이게 정상인데 이신론에는 뭐냐면 하나님 만들어 놓고 끝. 지금도 그렇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종교로 빠져버리나면요 이 사람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 열심히 냅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활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점점 깊어져가는 설교를 알아듣고 싶도록 기도로 영성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1년 반 정도 오면서 상당히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사람은 계속 8년 전에 9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 눈을 뜨시고 따라오셔서 함께하는 교회 나간 방향으로 따라 여러분 잘하셔서 5년 후에 10년 2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안 따라오는 사람은 그때 시험 들어봅니다. 종목에서 계속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신론적인 하나님을 알아보고 나면 지금 나에게 간섭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만들어놨고 오히려 자꾸 하나님을 팔을 비틀고 욕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너무 뭡니까? 분노 중에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화내가지고 막 안 되고 확 겁을 내고 막 구약 보면 다 죽이 부르고 다 썰어 부르고 막 이 땅을 점멸해 보고 막 늘 분노 조절 장애를 안고 하나님처럼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저번에 이야기 들었처럼 돌아가셨으면 저도 기도 용사가 돌아가셨습니다만 새벽 기도를 그렇게 그 권사님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막 콜콜 죽으면서 가라는 이유. 그걸 가지 말고 시시할 때만 안 가면 하나님 다리 먹는 부질린다는 거예요. 그처럼 무서운 하나님으로. 지금도요, 통계를 내가 봤습니다. 우리 게 청년들 70%가 부모님이 싫으니까 하나님 싫은 거예요. 하나님 문을 못 여는 겁니다. 신뢰가 안 돼요. 안정감이 안 돼요. 주의 한번 해봐. 원하면 왜? 그 다음에 목숨 내 디비질 보고 잘라고요. 그 다음에 단계를 자기 인식이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났어. 하나님 니는 만들어 구원한지 믿냐? 뭐라는 다 믿는데 그럼 신뢰하는 신뢰한데 한번 해보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하고 싸움이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오늘 요나가 주 내용이 뭐냐면 니느웨 성에 가서 멸망한다고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주 내용이 고기 뱃속이 아니고 고래가 아니고요. 니느웨가 외치라는 것인데 가서 니네 외치 싫다 왜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의 수도랑 우리나라 치면 일본 동경 같은 거죠. 그 가서 일본도 망한데 썩 시원하겠죠? 안 시원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하면 안 되면 이 생각이죠. 여러분의 그 할머니가 위안부 할머니라 누친 할머님이 위안부였다. 그런데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야. 억울하게. 그런데 집사람 보고 가서 동경에 가서 외치라는 거라. 사실을 위해 망한데 쓰레미 온데 해결의 시기더라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 그럼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까요? 그래서 나는 그거 안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여기 보면 나훔이 있거든. 어디요? 어디 있다고요? 나훔의 내용은 이 니느웨 성의 멸망 장면을 적어놓은 게 나훔입니다.
그 나누면 1장 지나고 2장부터, 1장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묘사를 잘 해놨으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시간이 있으면 읽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가지 않도록. 그래서 요나 읽으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시정한 것이 어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분노를 하는데, 나온 보면 분노를 하는데 그냥 분노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경고하고 근거도 안 줘. 그래서 나무를 멸망시킨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인데 뭐라고요? 내 아들, 딸이 있는데 한 번 경고하고, 두 번 경고하고, 세 번 경고하고, 이래도 말 안 듣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5년 동안 말 안 들었다. 그럼 화를 내야 정상이요? 화를 안 내야 정상이요? 뭐 내보고 한 대도 벌써 하지 마서. 이러면 돌아오고 한 10년, 11년 들어보고 말 안 들으면 미치쁩니다. 말 안 들으면. 11년, 12년 설교 되는데 끝도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혀 세상의 이생의 자랑에, 세상의 정력의 물질, 자비사랑을 보면 화를 내줘야 정상이지. 그게 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왜 여러분 왜 자식들 화 내밀고 그러면? 지는 아무도 안 내는 거 자식들 앞에? 그래서 있다니까. 지는 자식 아무도 안 내는가? 지도 화 내두만.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성령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움은 진노 대상이 자기를 거스른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 진노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참으신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참으신다. 이게 바로 나움 1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악과 죄를 향하여 본성대로 화를 내는 게 정상입니까? 그러면 악기도 막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답을 해주세요. 그럼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때로는 따석거리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얼르고 달리고 또는 화도 내고 이런 게 정상이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가만히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앞에서 종적을 해야 되는 목사들이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밀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또 혼을 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혼만 내지 말고 목회를 하래. 이거 하나님 바로 하나님 보고 한 내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잘못된 신학적 근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신학이 팽배입니다. 지금 지옥이 없습니다. 어째 선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냐고. 천국을 만들어야지. 이 신학이 한국 점령해 버렸습니다. 벌써. 어째 성도가 가난하냐고. 부자가 돼야 되지. 어째 하나님 백성이 고생을 당하냐고. 고생 안 당해야지. 봐요. 인본이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판단해. 이 틀 깬다 못 깬다. 못 깨면 인간이. 결국은 교회까지 들어와서 신학, 목사부터 다 신학 교수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교인들 다 점령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번 해보려니까 상당히 힘드네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나의 재성을 인정합시다. 나의 이성주의를 인정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보니까 합당하게 화를 내면 되는데 그게 합당하가 아니더라고. 첫 번째, 잘못된 동기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탕 이야기 있고 덜탕 이야기 있습니다. 아시죠? 돌아온 탕자 얘기 있고.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가 와서 아버지가 좋아서 소잡고 양잡고 하니까 둘째가 돌아오니 큰애가 뭐 있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왜요? 아버지, 저 동생은 밖에 나가서 저래 죄짓고 저 돌아오는데도 소잡고 해주는데 나는 다시게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오늘 아버지 밑에서 이랬는데. 이런 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오래 가면. 왜냐하면 불신자가 돌아와서 들어보면 간증 들어보면요, 그 희한 잘나가면 불신자가 오면 완전 이래 왔다 뭐 잘나가다가 이래 망해가 왔다. 뭐 교인들 박수주고 막 사랑을 주면 나는 교회에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목사 이랬는데 나한테 다시 개를 잡아줘봤습니까? 이래 나온다고. 목사님만 저 영혼을 위해서 밥을 주고 나는 내가 평생에 교회 서 있는데 모두 내가 밥 한 개 사봤습니까? 그럼 내가 하려면 이상 목사 되겠죠. 그런 것이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잘못된 동기에서 나가가 있고, 또 하나는 주로 보니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안 될 때에 화가 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나는 내보고, 집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줬더니 내보고 분노 중독증이 나더라고. 뭐? 그럼 세상 다 분노 중독증이네. 니는 화를 안 내라! 이랬거든요. 20년 지나보니까 맞더라고, 그 말이야. 근데 그 인정하는 20년, 20년. 여러분, 그만큼 인정이 어렵습니다. 보험비도 안 들어가면 인정 안 됩니다. 다 화내지 않는 사람, 여기 화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환자입니다, 환자. 다 화냅니다, 사람은. 화내는데 형태가 달라요. 밖에 내는 사람이 있고, 안으로 내는 사람이 있고. 뭐라고요? 또 하나는요, 밖으로 내면 남의 상처를 주죠. 안으로 내면 지가 상처를 받죠. 아닌가요? 밖으로 내는 사람은 남의 화살을 막 꼽는 거죠. 안으로 내는 사람은 지가 그러고 안 걸리고 죽죠. 둘 다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이나 지를 죽이나 다 죽이는 거지 뭐. 그 안 그러면 너무 성급한 판단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참 많더라고. 첫 번째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1, 3번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아요? 1번 잘못된 동기, 2번 내 뜻대로 안 될 때, 3번째가 성급한 반응. 이 세 개 중에 어디가 여러분 제일 많아요? 둘 다? 옳다. 예. 저는 이 내 뜻대로 안 되가 제일 많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막 확 올라오는 거, 확 올라오는 거. 아니면 반도 안 하고 막 미리 봐. 괌들 놓고 시작하더라고. 왜? 그래 보고 자랐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리 좀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쏘 시원하네. 여러분, 바위에 만나가 이래 이야기합니까? 이게 뭡니까? 거부하는 뜻이에요. 나 싫다, 듣기 싫다, 당신. 이 말이거든요. 바위에 만나가 계속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합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을 듣는다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 듣는 개념이 없이 그냥 나 그나 들고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다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갑시다.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이 인본이 찌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저 자신도 힘듭니다. 저는요, 여러분은 다르게 또 말하는 습관을 또 들으니까 맨날 지는 나도 잘 살지도 못하면서 맨날 못 사는 거 이야기하는 거라. 꼭 우리 교인들 중에 다 한 사람들은 한 사람 다른 사람 보는 게 내가 앉은 사람 안 보고. 그게 내 병이죠. 소울은 알고 있어 봐주라고. 드디어 웃었으면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요나는 오늘 봅시다. 4장 1절. 4장 1절요. 시작. 뭐 했다고요? 더 중요한 게 매우네요. 매우. 이 원서에 보면 이제 엄청 매우 강조한 겁니다. 엄청 화가 나단 말이에요. 왜 화가 났습니까? 요나 이야기 간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니느웨 수도, 아수르의 수도, 그 당시 제일 강도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가 해서 그 북쪽을 좀 이따 멸망시키거든요.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아수르한테 늘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던, 두드려 맞고 괴롭히 다 했단 말이고. 그러니까 싫은데 하라니까 니느웨 가는 배 안 타고 다시서 가는 배 타고 가다가, 고래가 아닙니다. 고래 그냥 큰 물고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나와서 어디 가서 니느웨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만은 지금 뭐합니까? 사람들이 뭐 했답니까? 도로 회개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맞죠? 그 관계를 보고 뭡니까? 열받은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건 아이들이 막 싸우고 싸진 말만 안 되네. 막 놀라 일어나는데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건을 떠나서 그 내용이 말하는 교훈이 뭔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뭐 어차피 완삭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아니고 말하는 이 문학 작품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알아들읍시다. 그 나중에 그건 따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래가지고 우리 맨날 뭐 저거 초등학교 때 이거 아주 재미있게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집사님이 이야기할 때 막 확 파도가 막 치는데 막 그 배가 막 다 있는 사람들이 막 그 기중하는 막 쌀도 버리고 목걸이도 버리고 왜 무거워가지고 살려고 막 그 나중에 요나를 버려가지고 요나 딱 버리는데 고기 입을 쫙 벌리다가 막 탁 안아가고 그 고기가 3일 동안 있는데 안 녹고 살아나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야 나왔더만 모래만 떨어져가고 모래가 막 둘둘 굴러가고 그래 막 씻어가고 이런 이야기 다 들었거든요. 엄청 재밌게 들었어요. 재밌게. 나는 요나 맨날 그런 거 알았어요. 요나 옛날에 설교 한번 했습니다만은 주 내용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오늘도 주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간 내용 좀 더 저번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지금요,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나가 왜 화를 냈습니까? 첫 번째, 이깁니다. 오늘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령의 2절 읽읍시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 그러면서 뭡니까? 3절 보면 날고 죽이소서 죽이비서 이래야 한다 이야기하잖아요. 물어봅시다. 너네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물어보면 좀 생각 한번 해보이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뭡니까? 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봅시다. 선지자가 예언대로 안 되면 예언자입니까? 예언자 아닙니까? 예?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자기 계획, 자기 말이 중요합니까? 자, 우리 지금 일기 예배를 들었습니다. 9월 7일 날 우리 국내 방송은 없는데 외국 방송이 9월 6일 날 금요일 날 태풍이 올라온대요. 자, 그런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예언같이 칩시다. 태풍이 오다가 한국을 비기고 입을 싹 빠질 것입니다. 그날 햇빛이 쨍쨍 날 것입니다. 예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비를 보냈습니다. 그럼 나는 뭐 됩니까? 하나님은 열받아 하는 건데. 왜? 내 예언대로 하나님이 해라 되는데 이 말이죠. 봅시다. 우리 모두가 봅시다. 왜 화를 냅니까? 하나님 뜻보다는 뭐요? 내 뜻이 우선인 거예요. 요나만 이렇죠. 요나요. 뭐라고요? 요나라 요나. 오늘 요나가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안 돼요. 말씀을 다 나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 주변에 이런 목사 인사하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다 우리 남편 왔으면 딱 좋았을 것인데 자기는 아니든 자기는 왜 자꾸 얼굴 굳어져 갑니까? 자, 그래서 왜 화가 나냐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요나의 생각하고 같아서 달랐어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죠. 돌아오기를 원하죠. 살리기를 원하죠. 요나는요. 예? 망해야 돼. 그리고 멸망이 와야 돼. 그거 하려고 앉아 구경하고 있다 않습니까? 그 자기 말이 성취돼야 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식 앞에서. 자식이 잘 되는 게 빠집니까? 그 당시 그 순간에 내 말이 먹혀 들어가야 됩니까? 부부싸움 할 때에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웁니까? 나 때문에 싸는 거지. 아닌가요?
제가 화를 낼 때에 하나님 때문에 화를 냈습니까? 내 때문에 안 냈습니까? 내 때문에 낸 거. 그래갖고 하나님 핑계를 막 대는 거라. 요나가 문제기래. 요나. 너나가 아니고 요나. 그리고 너도 문제 있다면 기분 나빠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요나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요나가 했던 하나님은, 이 당시에는 성정 중심, 뭐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 백성은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쓰레기인 거예요. 동물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방인들도 내가 지은, 하나님의 배에 지은 형상을 닮은 사람이 돼.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은 모델을 되어서 이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서민 사상이 너무 많고, 또 예루살렘 중심, 시온 사상 이를 합니다. 성전 중심 사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기도를, 솔로몬 성전 기도해 보면 다 지고 난 다음에 거기 와서 기도하면 응답받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고 오늘 연휴 잘 보면 요나도 기도해. 요나는 어디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까? 요나는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거 성전이요? 그거 성전입니까? 응답받습니다. 이 이방인 사람들이 배에서 살려달라 기도를 합니다. 그거 성전입니까? 그 기도 때문에 응답이 됩니다. 지금 요나가 지금 어디 기도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성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성에서, 박능굴 아래서. 그 성전입니까? 성전 사상을 깨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이거 깨내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이 경계가 허물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이래야 돼. 그 프레임의 그 틀을 누가 깨요? 우리 어머니는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옛날에 황 목사 좀 경건해라, 좀 점잖해라, 날라리 뽕 하지 마라. 제가 젊은이들 놀다 보니까 날라리 뽕 하죠.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사무엘교회에서도 그렇고, 목사가 경건하지 않으니까 목사 같지 않다는 거라. 저는 그것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되라 그랬다. 내가 젊은이를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내가 내다지고 그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옷 입는 것, 마이 절제에서 요 정도요. 어제도 금요일로 왔다 갔지만은 서울에서 홍대 앞에서 목회하는 그 젊은이, 이리 넥타이 메고 가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 모양을 하고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스타일로 가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받아주고 친구 되는 것이지. 그 가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럼 뭡니까? 속으로 지라 잡아서 일을 하는 거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성전 사상이 묶여 있는 거야. 선민 사상이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니까 돌아오는 게 화가 나는 거야. 회개하는 게 화가 나는 거야. 내 뜻이 하나님보다 우선이거든요.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게 화가 나는 거야. 잘 돼야 되거든. 여자 남자가 결혼하고 모든 게 안 되면 다 화가 나는 거야. 애가 안 생기면 화가 나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화가 나는 거야. 짜증 나는 거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뉴스를 보면서 화가 많이 나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요나의 하나님이 성경이 나온 하나님입니까? 요나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입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이 나온 하나님입니까? 요나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하나님을 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으로 갑시다. 성경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야 맛이 있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 기도 좀 하네, 신앙 성경 좀 읽었네, 배웠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기 할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뭐든 쳐도 깨나가 난 자신 없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없습니다. 왜?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깨내려 하다가 내가 방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좀 묵상하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셔서 이 부분을 발견해서 성수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제목을 찍어놨습니다. 요나와 하나님의 싸움, 다른 말로는 나의 감정과 하나님의 싸움, 이렇게 잡아왔어요. 요나의 감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일 길을 가야 지름을 가고 있는 그 길을 하루 반나절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합니다. 얘가 일본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쓰나미 같은 왔던 것들이 세배로 올 것입니다. 그렇다 해지나고 세배로 와서 확 막 일본 반을 쓰럽게 막 속이 안 풀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느낌 없어요? 독하네요, 좀 다. 봐요, 이게 악이다 말이에요. 자, 봅시다. 지금요, 요나는 악이고 니느웨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가 악이 되어 있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애가 잘못한 애가 선이 되어 있고. 라아, 이 악을 히브리어 라아라 하는데, 우리는 악이라 그러면 뭐 범죄 행위, 아니면 잘못된 것, 뭐 범법 행위, 비도, 이거만 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뭐랍니까? 진짜 악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하나님. 뭐가 악인 줄 아느냐? 내 백성들아,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내 하나님을 재단해 놓고 진짜 하나님 없는 것,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고 꼼짝 못하게 버려을 씌워서 가다 놓고 진짜 하나님을 가다 놔놓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길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좋은 하나님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지옥이 없이 된다는 거. 좋은 하나님 때문에 악이 없이 된다는 거.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만 위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만 사랑해야 됩니까? 불신자를 사랑하면 안 됩니까? 지금 불신자를 사랑하고 위에 보면 우리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2절 보세요.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섬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옵니까?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악이. 이 어디 가요? 니느웨 성이.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선포를 한다는 거죠. 3장 8절 보세요. 오늘부터 3장 8절요. 시작. 선포를 하니까 3장 8절 시작. 이렇게 외칠 때만은 3장 10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 재앙을. 그러니까 요나가 열받은 겁니다. 요나의 계획대로 돼서 막 다 죽어버렸으면 쏘시면 하겠죠. 그게 진짜 우리 선입니까? 그게 악이지. 근데 우리는 그대로 돼야 선이 되는 거예요. 목사 설교 은혜 받아 보면 선이 안 되면 악이 되거든요. 자기는
안 받는 게 계획이거든. 비판하고 계속 거부하고 그 속성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 설득이 안 나오면 내가 안 넘어갈 거예요. 당신 성질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당신 목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선의니까요. 그러놓고는 자식은 지 말 들으래. 그러놓고 부모는 지 말 들으래. 그러놓고는 자기 부하들이 지 말 들으래. 그게 악이요, 그게 악. 지금 봅시다. 요나는 지금 악이 빠져 있습니다. 악이 있던 니느웨 사람들은 대용서 받았지만 의인을 믿던 요나는 지금은요 악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여과없이 쏟아냅니다. 그게 4장 2절 3절입니다. 아까 읽었죠? 그래서 3절 봅시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아. 이 말은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하는 뜻 모르겠고 내 뜻 안 되면 죽어보겠다. 4절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여러분 그 하는 태도가 옳으냐 이 말이에요. 그 삶이 옳으냐는 거예요. 지금도 속에서 엄청나게 거부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자꾸 다른 걸 찾습니다. 설득 안 한다고 근거를 찾는다니까요. 그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이거 설득 안 할 근거를 지금 찾고 있다. 지금 책임 찾고 있다. 읽으면서. 요즘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입장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요나는 지금 오직 자기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에서는 이 부분에서 나라는 단어가요. 여기 보면 2절, 3절, 4절에서 보면 나라는 단어가 9번 들어있습니다. 나. 원을 내 살아보니까. 몇 번요? 한 절에 그걸 많이 넣어놨어. 이 말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라는 뜻은 1장 1절 보시면 요나라는 뜻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거든요. 아미떼라는 것은 저 아버지 이름이지만 아버지 이름이 뭐냐니까 따라합시다. 진리. 지금은 진리 아들 요나 이 말이거든요. 지금 뭐가 진리입니까? 자기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고 왜냐면 자기 계획대로 요나성이 아니죠. 니느웨 성이 멸망돼 버리고 진리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가 내려오면 하리니 자유하게 하리니. 우리가요 진짜 진리가 들어오면 주님 들어오면 내가 자유가 되는데 거꾸로 지금 화가 나 있다니까요. 왜요? 진리가 없고 내 감정이 진리니까. 진짜 진리를 받아들입시다. 그럼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 주신 진리 대신에 내가 가진 이데올로기에 잡혀 삽니까? 내가 만든 신에 잡혀 삽니까? 지금도 보면 제가 볼 때 이 나라는 지금도 전 세계에 벌써 끝난 이데올로기 두 진영이 싸우고 있습니다. 벌써 전 세계에 끝난 이데올로기를 아니 한국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요. 남북으로 이데올로기 싸우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각자 얼마나 자기 논리가 강한지 모릅니다. 저는 진보 보수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두 논리 싸움입니다. 다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다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편 다 공부해라 그러면 젊은 남편 다 공부해라. 한쪽만 하지 마라. 다 공부해봐야 된다. 듣지 말고 공부를 해라. 책을 찾았어. 이러고. 들어가고는 안 됩니다. 자기 공부를 해야 자기 주관이 나오지는 거예요. 들어가고는 한쪽이 속아지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의 인간이 하나님을 피조물의 지식과 경과 욕망에 가두어 놓고 피조물 자신이 잘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때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으로도 가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사상이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지금 하나님 이야기 맨날 하나님 하는데 내 속에 지금 하나님 진리가 있나 이거지. 하나님 사상이 있나 이거지. 말 안 들어오면 성도 막 확 머리하고 싶어 그냥. 10년을 다니도 심장을 내지 않고 공동체는 손끝맞이도 없는 인간 보고 뭘 하고 싶어요. 깨놓고 말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
그것도 품으라는 거예요. 품기 싫다고. (10년은) 모태신을 해도 큐티는 할 줄 모르고 새벽 늦게도 10일에도 한 번도 오지 않고 품으라고. 싫다고. 왜 안 그렇습니까? 그 말 안 듣는 자식들 보면 사랑은 품어야 되죠. 모릅니까 그거?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근데 때로는 안 품으실 때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 사랑해야 되죠. 사랑 안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 맞죠? 그래서 계속 사랑하고 있고 한 번씩 안 사랑할 때 없습니까? 없어요. 신으로 성격시켜 드리겠습니다. 다 사람 그런 때가 있는 거죠. 남편 여러분 아내 사랑해야 되죠. 맞죠? 늘 사랑스럽죠. 그치?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무 정리한 것도 문제다. 그렇죠? 피조물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자유가 있는 것인데, 떨어져 나와서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머릿속에 만든 하나님하고 실제 성경 하나님하고, 여러분 성경 하나님을 믿습니까? 머릿속 하나님 믿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는 보니까 성경 하나님보다 내가 만들어 놓은 머릿속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있고 의지하고 따르고 이야기해요. 그거 안 되면 막 비비지고 난리 나는 거라. 그거 기도하고. 너무 어렵지 않죠? 제가 쉽게 좀 하고 있는 거 맞죠? 내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내용 어떻게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2번, 요나와 하나님과의 싸움, 나와의 감사하는 싸움. 첫 번째, 내 뜻이 우선인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서 뭡니까? 항상 내가 이기더라고. 여러분 또 한번 내려놔 봅시다. 하나님 한번 이기게 해봅시다. 한번. 이게 뭡니까? 손해보는 거더라고. 참는 거더라고. 한번 순종해 보더라고. 근데 그거 하나 평생은 뭡니까? 교회는 오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계속 자기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계획, 입장에 관심이 있냐고요. 거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사업, 내 일, 내 자식, 내 계획, 내 편리, 여기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들이 11주 안 되는데 공동체 돌아가겠습니까? 남편, 아내 둘 다 돈 안 벌어오는데 여러분 가정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 내 11주 안 되면 교회 공동체 안 돌아가는 거야. 공동체 살리기 위해 내야 되는 거야. 가난한데요, 작게 내는 거지. 그 차이죠, 바이트. 세 번째는요, 이 아미떼죠. 아미떼 아들, 진리 아들. 우리 진리 아들입니까? 감정의 아들입니까? 내가 볼 때는 감정의 아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진리 아들이 아니라 감정의 아들, 내 거짓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괜히 그 설교 준비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젯 밤에 자다가 깨다가 내가 지금 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뭐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 사실 기도회 끝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 막 금요일 밤에 막 너무 어제도 너무 피곤하더라고. 그러면서 생각이,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피곤할까. 그래서 지난 주말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고. 그 여름 피곤한데 정원들도 갔어. 연습하고. 어제도 총 리허설 때가 봤거든. 또 연습하고. 우리 교인들도 그래 피곤한데 또 식사 준비하고 또 참석하고. 어제 보면 또 그래 하고 또 와서 청소하면 또 청소하러 오고 또 식당 봉사하더라고. 내가 피곤하다고 집사람한테 말하고 와서 교회에서 아무 말 못 하겠더라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짜증이 나더라고. 오늘 내가 너무 솔직하나? 사실 요나 이야기는 아주 먼 나라 옛날에 벌어진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에 사방이 널려있는
우리 속이 밀접한 그런 이야기를 문화 구조로 해서 이 표현하게 해주는 거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보면 두 아들 중에 누가 진짜 아들입니까? 제가 볼 때는 누가 누구고 나무라는 지금 하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누가 진짜 아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절대로 십자가 지금 안 된다고 꾸짖었던 베드로, 그게 진짜 그게 바른 소리였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애정적인 소리였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잔인하게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였던 바울, 그 회심 이전의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 공통적인 특징을 요나를 통해서 보면 종교적인 열심이 특출난 사람들이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두어 놓는 거예요. 더. 니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주제에 그럼 하지 마. 가두어 놓는 거예요. 니 전도도 안 하는 주제에 그건 하지 마. 니 11절도 안 하는 주제에 그건 하지 마. 다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꼭 사육하고 하나님을 조종한다니까. 그게 바로 내 나더라, 요나더라. 내 요나. 내 제목을 요나 이라도 못할 것 같아서. 물론 이 신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요나가 물고기 이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말씀하던 내용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러 왔다, 그 내용도 있고, 큰 악행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용서하면 하늘 받아준다는 그 내용도 신약에 있고, 요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온 땅을 백성을 모으듯이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 이방인을 회복시킨다, 그 내용도 있지만은 그런 큰 교훈보다 진짜 신앙적인 교훈 3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세계 안에 넣고 조종하려는 당동안. 내일은 부르면 안 되죠.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네. 너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복이라고 그래요. 한국은 이런 게 대세입니다, 지금. 제대로 된 복음 하나 듣고 제대로 된 말씀 앞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목사,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성도, 얼마나 그런 결을 주님이 찾고 있을까? 그냥 요나 그 고기 뱃속 그런 줄거리 이야기의 동화가 아니라 진짜 이 요나가 말씀을 적어놓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말씀을 좀 밝혀주는 목사가,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데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진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우리 만들어 갑시다. 그런 공동체 성장시킵시다. 그런 복음 전합시다. 그리고 그런 복음 누립시다. 얼마나 사는 재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 태어나서 뭐 사다 갈다 갈 것입니까? 돈 좀 많이 벌으면 갈 겁니까? 조금 편하게 살겠죠. 공부 좀 많이 하면 좀 더 많이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거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요한에 많은 2장 16절, 17절, 18절, 9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잔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세상으로부터 난 거다. 세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한 것들을 더 많이 가져와서 거꾸로 그걸 가지고 복받았다고 하는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래서 지금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요나를 비방할 수 있는가 이제. 근데 요나를 비방할 수 있는 마음 전혀 없어요. 왜? 내가 요나보다 더한 놈인데. 요나는 한 번 불순종했지. 나는 불순종 수십 번, 수천 번 했는데 알아듣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여러분 니네웨로 가라, 다시서 가라, 가본 적 있습니까? 솔직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 번이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알아듣도 못하는데. 그 요나는 알아듣잖아. 그래도 우리는요 듣지도 못하는데 지금.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금식, 일 동안 특별 기도해요. 오지 말아서 엄청 안 듣고 안 왔습니까?
그다음 내가 안 온 거, 하고 싶어서 안 온 거지. 발음이 안 좋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2주 10일 때 기도했는데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가지 말아서 안 온 겁니까? 음성 듣고 안 온 겁니까? 그냥 내가 안 오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이기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설교 들어온 마음이니까 내가 이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요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 용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불순종을 순종이 만들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요나는 하나님 이 앗수르의 제약을 진짜로 용서해 주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놀고적으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결국 자신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보다 더 어려워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던 것입니다. 원래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내가 니네에 뺏으면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나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내가 11조도 잘 내고 우리 교회 나왔잖아. 그리고 불신자보다 내가 더 잘 살았지. 죄만 안 지었잖아. 아니 그 복음 모르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내가 진짜 죄인이었어. 용서받았어.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살고 못 사는 놔두고 이 사실. 즉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뭐라고 회복시켜서 이 복음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뭐요? 여러분 자식들을 조건 갖고 사랑합니까? 자식들을 조건 갖고 사랑합니까? 어릴 때 기저귀 똥 쌀 때 조건 갖고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캐보니까 세명을 캐보니까 지금 교회 가려고 기저귀 다 싸고 딱 출발하면 또 똥 그때 똥 그때 싸는 새끼가 그런 적 없어요? 지금 방 다 치워놓고 손님 접대하려고 있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오보니까 또 엉망 만들어버린 거라. 그 새끼가 새끼 맞습니까? 그 새끼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애도 패봅니까? 답답해 하면서 뭡니까? 또 치우잖아요. 왜? 모르니까. 우리 하나, 그 복음을 모르면요. 모른다니까 계속. 나는 재밌게 놀았는데 엄마는 TV 지는 거랑. 나는 재밌게 그냥 똥 발라고 치게 이만큼 놀았는데 엄마가 와! 기겁을 한다니까. 하나님 분노라니까, 하나님 분노. 그럼 하나님 나쁜 놈이래. 하나님 그러면 안 된대. 그게 교리죠. 오히려 똥을 먹고 하면 엄마가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야! 이래! 정상입니까? 그래, 잘 먹어라, 많이 먹어라, 배부르지. 그 정상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체를, 삶 자체가 모르고 교리 잡히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안 적었습니다만은, 그럼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사소한 다툼은 무시합시다. 뭐라고요? 인간적으로 사소한 다툼 하자고요? 무시합시다. 이게 적용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적용. 첫 번째가 뭐요? 좀 방송지 좀 쳐주고 있어. 사소한 다툼은요, 좀 무시하고 넘어가자고. 그거 갖고 너무 그러게.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학교 다니고, 뭐, 가진 많은 놈, 뭐, 말이 안 되네.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뭐, 이런 문제는 생기죠. 그거를 요즘은 못 넘어가고, 부모하고도 붙어, 부모끼리.
애들은 목적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네가 네 집하고 우리 원수 집에 이런 게 없다면 애들은 그들은 놀다가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요 맞아오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열받는 것은 늘 때리는 것도 열받고 늘 맞는 것도 열받아요. 그걸 크게 보면 여러분 저는 상담 오래 했잖아요. 어릴 때요 늘 맞고 자는 애가 있어요. 그 애가 나중에 사정이 뚝 패서 늘 팼어요. 커가지고 덩치 커서 사람이 몰라요. 어릴 때는 늘 또 때리는 애가 성장이 늦어가지고 퉁쳐서 맞고 맞더라고. 부모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내가 말하기 힘든데 말 좀 바로 합시다. 그래. 언어를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9월 달에 대하 스쿨을 이제 열립니다. 대하학교. 저는 잠깐하고 우리 김연옥 집사님 박사님께서 대하학교 할 거예요. 그 대하 프로그램은 우리 그 김연옥 박사님이 학교 강의하는 것, 그리고 유치원에서 부모님이 모아서 했던 그 프로그램, 돈 받는 프로그램인데, 그래 비싸게는 안 받고 몇만 원 받을 겁니다. 유일하게 이 대학법을 왜? 돈을 내야 연습을 하거든. 많이는 안 받을 겁니다. 선착순 20명 할 것이고 1인당 5만 원 받을 거고 5만 원. 왜 요거는 특별히 받느냐? 연습을 안 하더라고. 저는 이런 프로그램 배울 때 300, 400, 500 갖다 바쳤습니다. 아이 메시지 배운다고 350만 원. 뭐 감정 고침 배운다고 300만 원. 아이고 들어간 거서. 뭐 이래가지고 엄청 갖다 바쳤습니다. 5만 원 절 비싼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가지고 코칭반은 안 나오더라고 빼먹었는데, 코칭반은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합니다. 토요일 오후 4시에. 에베소서 배우고 싶은 들어오면 됩니다. 에베소서 배우고 싶은. 근데 우선은 사역자반 마친 사람들 들어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방송 좀 쳐주이소. 첫 번째가요, 사소한 다툼 좀 무시하고 넘어가잖아. 두 번째, 언어를 뭐합니까? 좀 고쳐야. 우리 연습합시다. 속으로 니부터 해라. 이래. 세 번째는 이 교우관계, 뭐요? 교우관계에서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되는,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정말 아이고 목사님 이런 분이 집에 가면 뭡니까? 늘 환내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 오면요, 아이고 목사님 금방 죽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아이고 부드럽게 말하면 집에 가면 야 이년아 이래가지고 막 욕을 한발 딱 하는 거죠. 애들한테. 집에 오면 또 남편 아내 차 먹고 서로 이런 이중적인 것들에서 우리 지금 같이 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그 다음 네 번째는, 과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없고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자꾸 씌워서 하나님이 자꾸 못된 하나님이라 내 기도도 응답 안 해주지, 자꾸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지, 하나님은 자꾸 나 앞길을 막지. 얼마나 못된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프레임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 하나님 아니고 창조의 하나님, 지금도 창조해놓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나를 돌이키라고, 나를 돌리라고 그러고,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훈계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자꾸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이 부분에서 오늘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제대로 된 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분노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은 걸 하시고, 우리도 진짜 분노가 보니까 나 때문에 내가 잘못 분노이지 하나님 분노는 없더라고. 오늘 우리 속에 같이 이 분노에 대해서 나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재성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 더 나갑시다. 다 같이 찬송하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미리 보면서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았을지라도,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슬픔 찾아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아픔이,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당신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드십니까?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서 앉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그러나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명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명불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끼는 그 계획 마음을 우리는 모르고 나는 박명국이 훨씬 더 좋았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세상이 주는 편리가 훨씬 좋았어.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이 나온 하나님보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앞에 박능구를 주시는 좋은 하나님, 나에게 시원함의 그늘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 약속의 신실히 지키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음보다는 내 약속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거기서 안 돼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하나님께 삐끼고 돌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돌아오라는 소리 아닌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제발 돌아오너라. 저번 주하고 똑같이 중심이 돌아갑시다. 마음이 돌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이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신자 되겠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진리를 아는 진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형제님들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 우리 자매님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찾아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저는 이 장면이 기억납니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가 있기 때문에 둘째, 셋째를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막내 딸을 외국에 입양 보내는데 엄마가 마지막 그 딸에게 젖을 빨렸어. 마지막 젖을 먹어 보내고 싶은 그 마음. 애도 아는지 젖을 빠는 거야. 젖이 안 나오니까 피가 나오네, 피가.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피를 흘리고 우리를 예약합 중에서 샀는데 그렇게 사랑해 키웠구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불리게 해줘야지 이렇게 맡기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막히게 할까요? 돌아와서 물읍시다. 돌아와서 회복합시다. 막히는 것을 10년 막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훈련시킨 사람도 있고 음성도 있습니다. 돌아와서 음성 들읍시다. 돌아와서 훈련 받읍시다. 그러면 막히더라도 기쁨이 있습니다. 막히더라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나만 긍정 고난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음성을 듣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장하면서 하나님, 내 중심의 마음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을 내 머리 잣대로 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말씀 앞에 순종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 생각과 경험을 꺾게 하여 주옵소서. 주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주인 앞에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결단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여서 자녀를 떠나버리면 마지막 저 한 발까지 버리고 오시고 너희가 뜻을 빨리 하나님, 그렇게 버리고 싶은 부모만, 그렇게 살아오고 싶은 우리 주님 아니까요? 왜 날 나쁘게 하면 왜 나를 인생을 막는 못한 영혼들, 막는 못한 이방인들, 막는 걸 훨씬 더 소중하고
나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 사실 목사지만 12만의 니느웨의 영혼보다 박넝쿨이 더 달콤했습니다. 박넝쿨의 그늘이 더 시원했습니다. 박넝쿨의 그늘이 더 기뻤습니다. 그런 목사입니다. 주님, 이제는 12만 니느웨의 영혼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부모의 영혼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영혼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영혼 사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 뜻도 알겠습니다만 막상 내 생활로 현실에 돌아오면 쪼달리는 경제생활, 반복하고 실수하고 대꾸하고 달라드는 애기들 자녀들, 만만하지 않는 직장생활, 반복되는 교회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부어 주옵소서.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겨나갈 힘 주옵소서. 견디나갈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 갖고 실행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살아가는 참 신자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왔습니다. 창조주라 고백하는 11조와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를 들고 왔습니다. 이신론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말씀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과 살기로 하는 그 마음 속에 오늘도 새 은혜로 시간마다 사건 속에 일 속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분노하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따져내고 싶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보니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싶은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